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 그래서 보통 골고다 말하지만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해골제 혹은 해골 언덕 혹은 해골 고개라고 하는 바로 그것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It's not new. 아무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적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살아나셨다는데 살아나셨다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과정을 자세히 적었고 제일 많이 적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 어떤 도적놈 하나가, 강도 하나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랬다고 하면 그것이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얘기부터 들으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래전에 계획되었던 구원주, 구주가 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죄패를 써서 붙였는데, 그때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인이 있으면 그의 죄목을 적어서 그래서 그 범죄한 자에게 목에 걸어서 여기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살인죄, 이 사람은 살인범, 그러면 살인범. 이 사람은 또 도적질을 하다가 임금의 창고를 도적질하다가 이러면 도적놈. 그래서 그 죄목을 재판관이 재판한 죄목을 적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끌고 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죄목을 다시 빼가지고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놓는 게 그때의 예의이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십자가 로마 군병, 처형한 군병들이 이렇게 이런 말뚝에다가 여기다가 죄목을 적어가지고 앞장서서 왜 군대 행진할 때 전초병이 앞장서듯이 앞장서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와 같이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빼서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도 했고, 그게 그때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한 일을 거기다가 적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범죄한 일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무슨 죄요? 아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바꿔주시오,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이거 바꿔주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그렇지만 빌라도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자칭이라는 걸 붙여주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요, 내가 쓸 것을 썼어요. I have written what I have written.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게. 내가 쓸 것을 썼어요. 이미 당연히 써놓은 거 내가 그것을 썼어요. 말하지 마시오. 빌라도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성경을 푸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어쩌면 그의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아내였으니까 여보 될 수 있으면 살려줘. 내가 그분 때문에 꿈꿨는데 아주 그분으로 위해서 나도 고생을 많이 했어. 뭐 그건 나오는 거야 성경에. 그런데 빌라도의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정치적으로 아유 여보 내가 그 사형 선고를 안 내릴 수 없게 돼서 만약 사형 선고 내리게 되면 이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내 이 총독자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 양해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처형을 하고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쓸게.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쓴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을 연구할 때 상상력을 발휘하면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개신교회는 예수님 모습을 빼고 가톨릭 교회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10월 31일이면 500주년이 된다. 마틴 루터가 95개 교회 이래서 지금 뭐 전 세계가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부인이 간청을 하며 부탁한 것이 있을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모습을 그 십자가 위에 하고 개신교회는 그냥 그거 없이 십자가 하는데 그 이유가 또 뭔지 우리가 뭐 연구해 볼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추측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볼 것 같으면은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가렸잖아요. 원래는요 그 부분 안 가리고 그 부분 하면 알죠. 다 어딘지 내가 좋은 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안 가리는 건데 왜? 될 수 있으면 추악하게 죽이는 거니까 빨개 벗겨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처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는 마지막 옷은 입혀주었다. 그래가지고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주석을 보면은 그 빌라도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 뭐 이렇게 썼어요. 아마 필경은 아내가 말했을 거예요. 여보 거기까지 벗기는 건 안 돼. 그거는 당신이 가려줄 수 있잖아. 당신 권한이니까. 상상입니다. 소설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성경에 어디 있냐고 또 눈을 까뒤지. 내가 심하다 너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세 가지 언어로 주의 패를 그래서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첫 번째로 히브리어로. 그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어 가운데도 조금 더 방언 좀 좋은 언어를 쓰셨다. 그래서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쓰셨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히브리어가 죽어가는 언어니까. 그것보다도 조금 더 널리 퍼져 있는 말이 로마어입니다. 라틴말. 그래가지고 그때 라틴말로 거기도 써붙였대. 죄패를 그렇게 세 가지도 써붙여서. 그리고 그때의 국제 언어는 오늘과 같이 영어로 된 말은 뭐냐 하면은 헬라어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적힌 게 원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 그리스 말 공부하느냐고 신학교 가면은 아주 고생하는데 그리스 말은 아주 국제 언어가 되어 있던 때입니다. 링구아 프랑카 그러는 그 국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점점 언어가 뭐예요? 그게 그냥 적힌 게 아니고 우연히 적힌 게 아니고 몇 사람 모르는 말로 적었다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새롭게 국제 언어가 막 돼가 로마가 큰 나라가 점점 돼가니까 이제 그런 라틴 말로 적었어. 로마 언어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언어로 적었어요. 그 세 가지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때 없어질 뻔했는데 예수님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은
아마 100만 분의 1도 사실 안 됩니다. 인간적인 말로는. 인천 상륙 작전할 때 9월 이제 28일 인천 상륙,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가까우는데 우리가 그거 읽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때의 참모들이 말하기를 여기 인천 상륙해가지고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전쟁의 확률은 얼마라고요? 아니, 안 보셨어요? 인천 상륙 작전 영화도? 5,000분의 1. 5,000분의 1. 그러니까 메가더가 뭐라고 했어요? 5,000분의 1이기 때문에 내가 상륙한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의 장군이었으니까. 그에 대한 믿음은 간증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청을 9월 28일 서울 수복을 해가지고 서울시를 서울시장 한국정부에게 이관할 적에 그 식을 했는데, 그때 그 국회 태평로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했는데 그걸 끝내는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다는 거야. 근데 거기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제안을 했대요.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하나님께서 서울을 수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끝냈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장군이거든요. 하여튼 이런데 5,00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위대한 인물, 온 인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것으로 쳐도, 그래서 뭐 영국이 해지는 날이 없는 날이라고 말하는 나라라고 말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해지는 날이 없이 외쳐지는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 이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왜 이방인만 십자가에 처형하잖아요. 로마 사람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아주 흉악범만 처형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오늘은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도 저 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높다랗게 달려있잖아요. 요즘은 거기다 스크린 만드느냐고 십자가를 옆으로 사이드로 밀어놓은 교회들이 많은데 뭐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마음속에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사탄의 종교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건요, 철저히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시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예수께 마귀는 지혜가 관교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제안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이 돌들도 다 떡으로 보일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셨는데, 그러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시오 그랬다.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풉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그 금식하시던 주변에 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돌들이 빵같이 생겨서 꼭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시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 뭘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래? 아니,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면 그러면 경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미국의 그 후에 대통령 가운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그런 사람인데 바보야 그때나 이때나. 아닌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딴 데로 도피하셨어요. 그때나 이때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왕인 거야. 그런데 뭘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러시오? 이거 빵만 만들면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에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여론조사를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미국 교회 가서 유학 생활하는 동안 설교할 때 미국의 시골 교회 가서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 가지고 그저 콩글리시 스타일의 그저 설교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예수님도 갤럽포를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갤럽 여론조사라는 건 미국 사람 다 하는 거니까. 하여튼 예수님도 여론조사를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내 누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내 누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공부를 잘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참 깊이 아주 언제 따로 크게 설교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핵심 부분이지만, 저는 그 말을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주제를 걸고 부흥회를 했더니 그게 또 신문에 그래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시비가 붙었다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반 시체 반은 송장이고 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칭찬을 받으니까 펍업 했겠죠. 교만해졌겠죠. 주님이 그때에 비로소 십자가에 달릴 것을 밝히니까 그림 없어서 한 군데 예수님을 구석으로 좀 끌고 가서 그 분위기를, 그 사정을 보면, 문맥 컨텍스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 끌고 가가지고 마치 가만 안 둬 그래서 위협조로 십자가에 달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고 반대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요즘에 아마 교회에서 말 잘 안 듣고 목사 협박하는 사람 사탄아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 교회는 나 마음이 좋아서 다 나와. 그래도 불구하고 나와요? 안 나올 겁니다.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더 좋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도 사탄아 왜요? 이 진리는 엄청나게 큰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 너가 왜 십자가를 줘? 거기 장로도 많고 안수집사도 많고 권사도 많고 그런데 하필이면 아직도 집사 자리도 못 딴 네가 왜 십자가를 줘? 그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성경을 깊이 푸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못 지게 할수록 사탄의 역사가 큰 거고, 사탄은 언제나 십자가를 놓고 공격을 하니까 십자가를 못 지게 할수록 네가 뭘 십자가를 줘, 네가 뭘 십자가를 줘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고, 반대로 잘 들으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는 네가 져야 한다, 네가 져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냐 마귀 충만이냐의 판가름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이 십자가에서 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 들고 왔어요. 일부러 시청각 교육하느냐고. 나 사범대학 출신이어서 시청각 교육 이런 거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이 십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뭐냐?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신비한 일을 꿈꾸고 환상을 보고 체험하고 예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예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시작. 벌써 내가의 힘이 빠지는 거 보면 내가 알아요. 네, 얼마나.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시작. 이제 액센트가 들어갔네. 힘이 좀 들어가서 한 번 더 시작. 이거야 이거. 기독교의 진리가 이거야. 십자가는 제게 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번역한 게 참 성경 번역 잘했는데 참 잘했어요.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말씀하신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작살내고 이쯤 갔을 거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작살내고, 이정근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정근을 작살내고. 시작. 이거 봐. 아니, 오늘 강사님 모셔다 놓고 말 안 듣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전부가 거기 걸려 있어요. 거기 걸려 있어요. 이정근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 이정근을 작살내고, 거기다 액센트를 해서 잠꼬대 할 정도로 해야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요즘 십자가 없이 예수 믿는 게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이에요. 내가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합니다. 이정근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정근을 작살내고. 하나 둘 셋. 덜 났어. 아직 작살내면 아직 멀었어요. 십자가의 생각할 때마다 그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역사적으로 풉니다. 제가 다 역사를 생각하는 분이 있고 모국을 생각하니까 한국에도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신라가 당나라와 연관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당나라 가운데 당나라 사람이 신라 사람 가운데 당나라에 가서 뭐 시잘 지은 사람도 있고, 뭐 장보고가 당나라하고 뭐 교역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해운국이 됐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신라가 당나라 군사 불러다가 백제를 먼저 작살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를 작살을 냈습니다. 을지문덕이 있고 연개소문이 있다던 그 고구려를 작살을 그 다음에 냅니다. 조금 큰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대한민국은 만주를 잃어버리고 한반도에 갇힌 조그만 나라가 됐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역사 뭔지 아십니까? 거기도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지금도 독립한다고 하는 스코틀랜드, 작년도에 스코틀랜드에 갔다 왔어요. 엘레펀트 저 소설 요즘 유명한 거 모르죠? 해리포터인가 그거 썼다는 그 여자가 원래 이혼 당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커피 마시면서 그 엘레펀트 그 커피숍까지 가서 커피 마셨나 안 마셨나 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다 왔어요. 스코틀랜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쪽 지방으로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세 나라가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 합의를 해가지고 십자가 포개놨습니다. 세 나라가 십자가를 포개놨어요. 하나는 이렇게 포개고 또 하나 포개고, 그리고 실루엣 그림자처럼 십자가. 그래서 영국 국기를 유니언 잭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니언 잭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 국기를 보고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매냐면 영국 놈들도 쌀밥 먹나 보네. 쌀미자를 썼네. 이랬습니다. 한문 글자로 쌀미자라고 그랬어요. 쌀미자. 이게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뭐만 보여? 그만 보이지 뭐. 옛날 여학생들 담임할 때 소풍 끌고 갔더니 소풍 갔다 와서 뭐 좀 적어내라 그랬더니 소풍 갔다 온 얘기 써라. 내가 여학교 교사도 했으니까, 여자고등학교 교사했으니까, 담임 선생도 하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가다가 소가 똥을 놓는데 그 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꼭 빵떡같이 보였어요. 뭐 이렇게 쓴 애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쌀미자로 알았지만 영국은 어떤 나라가 돼서 십자가를 서로 포개서 브리튼,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어디를 위해서 서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합해서 십자가를 지자, 이런 나라가 되자. 그래서 그 유니언 잭을 앞세운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해질 날이 없는 나라를 만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게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해적의 나라잖아요. 영국이 해적. 그러더니 요즘 이슬람이 들어가가지고 지구시하니까 영국이 지금 아주 초라하게 돼가지고 해 지는 날이 없는 게 아니라 해 지는 해도 낮에도 해가 안 뜨는 나라가 될까봐 염려가 되는데,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북한에 문을 열자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청소년 축구팀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쪽에. 그래서 남쪽에서 청소년 축구팀하고 경기도 하고 제주도에 있는 또 축구장에 가서 연습도 시키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북이 좀 그래도 우리가 원수지만 등지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다 돌아서 전국을 돌아보고 그러고서 서울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그 축구협회 주최로 환송 파티를 했는데 서울에 제일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하여간 그 꼭대기에 있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환송 파티를 했습니다. 청소년 북한에서 북조선에서 내려온 청소년들을 데리고 걔들에게 아직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걔들이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를 쫙 바라봅니다. 얘들아, 한국의 그 감독 임원한 사람이 너희들 여기 서울에 와서 제일 이상한 게 뭐냐? 그들이 그 주변에 한 5-6명이 모였는데 저건 뭡니까? 그러더래요. 저건 뭡니까? 그리고 손가락에 일제히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네온 사인으로 된 십자가였어요. 저건 뭡니까? 하는데 왜 저건 뭡니까? 이북에는 없으니까. 근데 남쪽에는 한국의 교회가 그때 한 6만 개 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교회가 하나씩만 달아도 십자가가 몇이요? 6만 개가 달려있잖아요. 한국에, 전국에. 나중에 그랬더니 이 설교 듣고 목사님 6만 개보다 더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병원도 십자가, 약국도 십자가인데 뭐 6만 개만 됩니까? 이러더라고. 여러분,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차이, 무슨 뭐의 차이 그러지 마세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존경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으냐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는 사람이 많으냐의 차이입니다. 이러다가 또 여러분 또 길까봐 지금 조마조마할까요? 에이 목사님 마지막 연휴인데 거기 나갈 걸 왜 이렇게 헤비한 좀 라이트 설교를 하시지 이렇게 헤비한 설교를 하십니까? 뭐 그래도 이왕 뭐 십자가에 미친 바에야 뭐 끝까지 미치는 게 낫지. 내가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길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민 1세대들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목회하는 동안 마지막 돌아가실 때 가까우면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되면 제가 목회할 때에 십자가를 선물을 해드립니다. 권사님, 이 십자가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덜 났어. 작살 덜 났어. 한참 멀었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작살내고 그래서 십자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꼭 병상에 눕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보통 소풍 왔다가 간다고 그러지만 인생은 소풍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출장 나왔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가서 뭐 좀 해라,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유명한 책이지만 출장 나왔다. 출장은 출장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 나왔어요? 출장 나온 거예요. 지금 너 그 남편 못 됐지, 그래도 섬겨. 이거 출장 나온 거야. 너 그 안에 참 속 많이 썩지.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죽을 뻔했다고 100번 1000번 회개. 목사님 얘기입니까? 이러는데 묻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출장 가라고 그래서 출장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만 물으시겠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아니 잠꼬대 할 정도로 내가 연습시키고 가야 돼요. 오늘 잠꼬대 할 정도로. 왜요? 한국에서 잠꼬대 재판이 있었잖아요. 결혼했는데 초혼 결혼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파일했는데 왜 했냐면 아예 이 여자가요 잠을 잘 때마다 잠꼬대를 하는데 남의 남자 이름을 불러요. 지 신랑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판사가 물었대잖아요. 몇 달이나 됐나요? 한 5달 됐는데요. 그러니까 판사가 심판했대요. 한 달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5달은 너무했다. 그러니까 이혼해라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잠꼬대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요나 그놈의 인생을 처음엔 몰랐어요. 요내가 문제인데 요 나가 문제인데 요나가 자기가 문제인 걸 몰랐잖아요. 처음에 자기를 작살내고 나중에는 알아서 작살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잖아요. 너 좀 작살나봐 이놈아.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작살내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한 가지 간증은 더 해야 돼요. 한 5분이면 될 거야. 한 번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장로 장립식을 합니다. 꼭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황성수 목사님. 머리 허연 분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4.19 때 대학 1학년 학생인데 그럼 나이도 여러분 또 따져볼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에 황성수 그러면 자유당 시절에 이기붕 제쳐놓고 이승만이 이어서 대통령 된다고 하던 분이에요. 국제변호사예요. 영어를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예요. 국제변호사니까, 미국 변호사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장로예요. 변호사가 됐어요. 엄청납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장로지라고 이제 다 버리고 4.19 때문에 다 그래서 버렸는데, 그렇게 또 여기 황성수 목사님 친인척이 있으면 어떡해? 내가 그래도 이 목사님 오셔서 축사해 주세요 장로. 그래서 갔어요. 주일날 오후 4시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교회당을 개척한 지 7년 만에 예배당을 샀어요. 어렵사리 샀어요 그때.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 저 동부장로교회가 있는 저 행콕파크에 있는 LA에 거기 있는 그 교회당인데 아주 좋은 교회당이죠. 그래서 그 교회당에 갔는데 그 교회당을 꼭 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어요. 이분이 국제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쓰게 됐어요. 그 전에는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웨스턴하고 유가 있는 어느 방을 빌려서 했는데 그 위에서는 예배 보는 시간에 댄스 파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댄스 파티에 쿵작쿵작 댄스를 하고 야단치니까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러던 차에 그 교회를 빌렸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목사님 오셔서 축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 갔어요. 내가 황성수 목사님 목회하는데 축사를 하게 된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 읽었는데 그때 황성수 이름을 내가 알던 사람인데 와 하고 신나게 갔죠. 사람들이 꽉 찼어요. 5사람이 안수를 받는데 장립 취임을 하고 안수를 받는데 3사람이 안수받고 2사람이 취임하고 그래서 5장로님 후보가 이 앞에 딱 앉았고, 그런데 순서를 가지고 그날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축사 앞에 권면도 있고 축사도 있고 이런데 축사에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5번이 내 몫이야. 제일 젊으니까. 이정근 목사가 5번 축사야.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엄청 길더라고요. 장로교회라 그게 또 긴 장자가 돼서 여기도 장로교회지 참. 내 또 실수할 뻔했네. 하여튼 엄청 길더라고요. 그런데 축사가 1번 갈 때 벌써 2시간이 지나더라고요. 2번, 3번 가니까 2시간 한 20분 정도가 더 넘어갔어요. 왜?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다 정치 연설도 하고 그러던 분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보니까 이거 도저히, 그래서 제 5번 가서 이정근 목사님께서 이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앞에 뭐 순서 가운데 패를 주는 순서도 그렇게 많아. 패 준다는 말이 아니라 뭐 장로 장집 뭐 이게 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가니까 성도님들의 눈이 벌써 개슴츠레해지면서 아이고 이 목사님 무슨 축사라도 좋으니 짧게만 해주시오. 이거 평신도 입장도 생각해야지.
내가 평신도는 장로직까지 지낸 사람이고, 권사직은 우리 집사람이 장로 부인일 때 지낸 사람이고,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 거의 중요한 직분은 다 한 사람인데, 게다가 사범대학 출신이고 교육대학원 출신인데, 내가 학생들의 눈치, 또 여학생들 담임했는데 눈치만 딱 봐도 내가 아는데, 내가 뭘 모르겠어요. 다 보니까 목사님 무슨 축사라도 좋으니 아주 짧게만 해주세요. 딱 올라가서 여러분 축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좀 반짝하더라고. 앞에 분들이 네 분들께서 축사를 다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축사 준비해 온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할 축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더 반짝하더라고. 조금 더 커져. 그 대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랬지. 조사는 사람 죽은 데서 하는 거잖아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앞에 5 장로님 하나가 일제히 쳐다본 거야. 저 젊은이가 왜 잔치에 와서 저거 뭐 망치려고, 이런 거야. 이 장로님 5분이 말이야. 나보다 다 나이 많은 분들인데. 안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부터 보게 되면 그러고 안수식을 풀었어요.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잡습니다. 그 끌고 와서 그 양에다가 본인이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양이 다 싣고 갑니다. 그러면 끌어서 그 양을 바치면 저쪽에 양 잡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다리를 자르고 각을 뜬다. 우리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안에 내장들을 다 빼내서 좋은 내장은 여기다 얹고 나쁜 내장은 버리고, 그러고 다 제단에 해가지고 불을 놓고 그걸 태우는 겁니다. 이제부터 5 장로님, 2 장로님은 미리 안수를 받으셨고 3 장로님은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5 장로님을 이제 끌고 가서 저 양 잡는 데 가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모가지를 땡강 자릅니다. 하고 땡강에다 액센트를 두었지. 그랬더니 그 가운데 2분이 이렇게 만져보더라고. 생생해요. 지금도 그 장로님들 만나면 이걸 만져보더라고. 내 모가지가 달려나오고. 가죽을 벗겨내는데 여기를 갈라가지고 쫙 벗겨냅니다. 그랬더니 몸소리를 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 그러고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안수식은 십자가 처형식입니다. 십자가 처형식입니다. 오늘날 교회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교회도 계급인 것처럼 해서 안수집사 때 장로가 안 되면 딴 교회로 도망가고, 그런데 실상 성경의 예수님 뜻으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장로,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된 것은 승진이 아니고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강등되었습니다. 저도 전도사에서 목사가 돼서 안수가 될 때 이제는 목사로 강등되었구나. 강등되었구나.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저는 목회도 하고 월간 목회에 관한 글도 쓰고 많은 그 목사들에게 지도도 하고 세미나도 해봤습니다만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확고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면 그 교회는 살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 사람이 죽고. 이 설교를 베이커스필드에 갔다 했더니 큰 은혜를 받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무슨 집사님인지 아세요? 중국 사람인데 한국 와서 짜장면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서울서 하다가 기분 나쁘다, 한국 사람들이 짜장면집 아들이라고 얼마나 놀리는지, 짱깨 뭐 어쩌고 짜장면은 잘 먹으면서 중국 사람 학대하는데, 하여간 그이가 왕씨예요. 왕집사예요. 왕집사.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했더니 그분이 자주 우리 교회 이제 공중 집회는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또 앵콜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 앵콜 집회까지 했네. 또 여기도 앵콜 집회 해달라고 그러는지 내 모르겠네. 이건 또 광고용이 돼서 오해받겠네. 그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임금 왕자는, 우리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임금 왕자는
이 십자가에다가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서 있는 십자가가 임금왕자입니다. 한국에서 이 글자를 어렴풋이라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대왕 그분입니다. 그분. 예수 안 믿었지만 아마 그분은 그분이 만든 한글 때문에 성경 적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넣어주셨을 거예요. 믿음 없어도, 예수 몰랐어도,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임금왕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우리도 왕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한국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왕서방이라고 그래서 한국서 학대 대개 왕서방 아들이라고 짜장면집 아들이라고 대학 학대만 받고 그랬는데 이제 내 성을 찾았으니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랬더니 내가 이 목사님 강사님께 어떻게 해드리죠? 그랬더니 뭘? 당신 잘하는 건 짜장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왕짜장면 하나 해드려. 이러더래. 그랬더니 짜장면이 아니고 그 다음날 저 아침에 제가 이제 집회 마치고 가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왕만두입니다 그러더라고. 이만한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왕만두입니다. 제가 그때 왕만두를 해줘서 저와 접사를 먹기도 했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왕으로 승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왕? 십자가 지는 왕. 대답하세요. 무슨 왕? 십자가 지는 왕. 이 십자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든 말든 휴일인데 아주 가벼운 설교해 주시죠. 왜 그렇게 무거운 설교를 해요? I don't care. 나 그거 관계없습니다. 나 한 번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하여간 여러분 이 십자가 왕십자가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왕십자가 선물로 주셔서 주님 진 십자가 나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